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있느냐? 있으리라고 하신 분이 이제 오셔야 되는 거죠. 12절로 가시면 쭉 연결해서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위로하시는 존재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존재예요. 예, 16절까지 한번 쭉 연결해 볼까요? 위로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늘을 펴고 11절이었죠? 12절,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형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결론이 뭘로 되는? 내 백성.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을 어디다가 두고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위로가 이루어졌을 때에 내 백성이다.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질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날에는 계속 나오죠.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파를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디서? 그래서 시온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누가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죠. 그래서 어디서 통치하신다? 시온 성, 예루살렘의 성,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서 이제 다스리시는 존재가 오실 것을 이제 통치하실 것을 미리 이제 구약에서 얘기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그래요? 보니까
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위로하시는 존재예요. 그럼 구약에서 이런 사건이 성취됐느냐? 구약에서는 안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오셔서 이제 그 몸밖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이때는 위로를 받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존재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를? 어미가 자식을. 예,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누가? 여호와. 예, 내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어느 입장으로도 나와요? 어머니 입장으로도 나와요, 성경은.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자식은 남자 여자가 다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내 말을 거역했다. 그래서 거역하고 떠나 살 때가 위로를 받지를 못한 상태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그래서 그러면 언제 위로가 되느냐?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때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존재, 아닌 존재들은 이제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보시면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으리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네, 그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래서 신부인데 신부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자녀를 낳으려면. 그래서 남편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절,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입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예, 그래서 13절에 어미가 누구를?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예루살렘에 누가 계시니까? 위로자.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가 임하셔요? 예. 스가랴 1장 학계 스가랴 그러죠? 스가랴 1장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예. 그래서 시온 성 예루살렘 2장 7절에 가시면 그 시온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디에가 있어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예. 그래서 바벨론 성 계시록에 갔더니 큰 성 바벨론 음료로 나오죠. 그래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 계시록 18장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예. 그래서 어디서 나오라고 그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냐? 1절부터 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보조들을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그래서 어디서 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뽑아내셨어요?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 성과 같은 곳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 스가랴 다시 가시겠습니다. 1장 17절. 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예. 그래서 2장 7절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2장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눈동자가 많은 얘기가 나오죠. 누구예요? 예.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눈동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예. 그래서 이유가 있죠. 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는 누가? 나 여호와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내 가운데 것임이라. 내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성취된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몸 밖의 사건이었지 그들 속에 임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나귀 타고 입성 그대로 성취를 하셨어요. 누가 임하셨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내 속에 거할 것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바로 누가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이에요. 누구에게? 시온의 딸 그리스도 신부에게. 그래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누가 된다? 내 백성이 될 그래, 것이요. 나라가 뭘로 나와요? 백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존재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었는데, 아들의 나라 하면은 누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 자체를, 아들이 그분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뭘 얘기를 한다? 그분의 몸을 얘기를 할 때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천국 그러죠?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된다. 그때 누가 돼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예, 알게 해주시는 그 어느 날이 있다 그래요. 그날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예, 그래서 보니까 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 지파죠. 유다를 취하여 어디서? 거룩한 땅. 그러니까 땅도 거룩한 땅이고 더럽혀진 땅이 있죠. 여기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아다마? 에레츠? 예, 보시면 되죠. 무슨 땅이에요? 아다마. 예, 아다마가 그래서 두 종류예요. 첫사람 아담의 근본이 뭐였어요? 아다마죠, 아다마. 아다마로부터 아파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아다마가 있고 거룩한 아다마가 있어요. 그 첫사람 아담을 범죄한 다음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근본 아다마로 다시 보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그래서 거룩한 아다마 땅에서 누굴 삼겠다?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서 있는 곳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아다마예요, 에레츠예요? 그래서 에레츠라고 나올 때가 있고 아다마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거룩한 땅, 거룩한 아다마가 있고 거룩한 에레츠가 있어요.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그곳에서 누굴 삼겠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더럽혀진 땅과 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럽혀진 땅을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셔요. 그래서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성소에 계시죠. 성소에서 일어나신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누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땅으로도 나오고 아다마로도 나오고 에르시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힘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니까 나오죠. 시온에 따라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누구에게? 내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 성, 예루살렘 성 하면 지역적인 시온과 예루살렘이 존재로 바뀌지요. 그래서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내 왕이 누구에게? 너에게 임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임하실 사건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나귀는 누가 대신 죽어져요? 양이 대신 죽어져요. 나귀는 뭐 한 것도 없이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수님이 무슨 양? 어린 양. 그럼 예수님이 나귀 타셨다는 얘기는 나귀의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나귀가 누굴 태우신 거예요? 태운 거예요. 예수님을 태운 건 양을 태우고 가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건이 바로 하나 되는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 할 때 아빠가 애들을 어떻게 해요? 지배해요?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이 또 있고,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50절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위로. 곤란 중에 위로라 그래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그분의 존재가 오시지 않으면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전해주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뭘 들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여 함께 할 때에 여기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위로. 곤란 중에 위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 분인데 그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주시는 역사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갔더니 그분 자신이 뭘로 나와요? 말씀 자체로 나오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누굴 살렸다고 그래요?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앞뒤 내용 볼 것은 참 많은데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그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하신 그 예언했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뭘 못 받았지요. 뭘 못 받았어요. 그 상태가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죠? 말씀으로 다 이기신 다음 13절, 14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가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를 못 받았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을 때가 바로
환난 중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수치를 당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으실 것이 없으면 수치를 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내 입장에서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남편이 없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입장에 있던 백성이 뭘 봤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이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 17절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얘기를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령이 아니고 무슨 단어였다? 토푸니마.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일 때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셔요. 천국이죠, 이것이요. 그것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역사 함께 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 나라에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바뀌어져야 되죠. 나라만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자로 풀이를 해주셨죠. 한자로는 그래서 위에는 양이라고 그랬고 양양자죠. 예, 꼬리가 지금 없는데 꼬리가 지금 어디 갔어요? 예. 그래서 나 아자라고 그러죠. 양양. 그래서 양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가 됐을 때 의라고 의가 성취됐다. 이제 풀이를 해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죠. 그분과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주가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로우신 분 안에 연합됐을 때, 그래서 의로운 존재라고 했을 때는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을 때? 죄사함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를 의로운 존재다.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 구속된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구속됐다 그러면 네, 나쁜 일 이제 잘못 이렇게 오판해서 판결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함부로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갇혀 있을 때도 구속된 거고, 죄와 사망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뽑아내 주신 것도,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사로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 바로 거룩한 존재다, 의로운 존재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몬이 누굴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그래서 마침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예.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죠. 그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초자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이 예. 내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요. 주의 백성 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다. 예. 로마서 15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보니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분은 사실은 누가 첫 번째예요. 예. 그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어떻게 한다? 뜻이 같게 하여 그래서 주사.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예수님 뜻이 됐어요. 우리도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해주시는 거죠. 보니까 누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셔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했지만 사실은 이면에 누가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사건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가시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네.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죠. 보혜사, 위로자 또는 대언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위로하시는 분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분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그러니까 남편만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누가 계셔야 돼요? 예.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나오죠.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이로다. 환난 중에 돌봐주는 역사가 그래서 나오죠. 경건, 예, 경건한 삶,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 예, 야고보서 갔다 오시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도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로? 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세상 얘기예요, 우리 얘기였어요. 그래서 고아 신세로 있는 것 자체가 뭐다?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과부 신세로 있는 자체가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누구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희를 뭐같이?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오리라 그랬죠. 오리. 다시 오실 것을 십자가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오시면 오시리라예요.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가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어떤 존재 얘기 같은데 사실은 누구 얘기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신다. 계신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아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속으로 누가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왕 여호와 내게 임하나니.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예. 그래서 그때 오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도 오리라. 오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그리고 4절에 가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없으면 누구 가서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몬이 안고 누구를? 예수님을 안고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바로 위로하신 존재죠. 그분이 오늘날 어디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오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임하셨는데 임하신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바울서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장 15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내 어머님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아들을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방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방인들 속에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누구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 나타냈다고 그래요? 바울 속에 나타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어디에 계신 장소가 있죠? 어디 오신다고요? 바울 속에 오신 거예요. 나타내셨다고 그러죠?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비밀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 비밀이라고 그러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디는 창세로부터 오므로 감췄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감췄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감춰버렸다. 누구에게 나타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성도들에게.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예, 하심이라.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이 나오죠 또?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분을 해야 돼요. 예, 혈과 육에 속한 이방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이었는데 바꿔지는. 예, 그래서 이방인들 어디? 속에. 이방인들 가운데요, 속이에요. 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조금 올려볼까요? 예. 토이스. 이방인으로 나오는데 이방인 들. 복수로 나오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N 가운데가 아니라 속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가 아니고 헬라어에서는 N 토이스 에트네신 이방인들 속에 누가 계세요? 풍성한 것이 아니고 풍성하신 존재예요. 누가요? 아들 예수. 예. 그래서 다시 한글로 보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속에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죠. 근데 비밀인데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계신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는데 파라클레토스로 오실 때는 계신 장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헬라어에서는 N 한글로는 안에죠. 안에 속에. 그래서 사람 속에 어떤 사람 오직 아무에게나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 속에 누가 오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등장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헬라어로 다 같이요? 파라클레토스죠. 그러니까 로마서 이후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올 때가 있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다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이라고 하신 존재,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 자신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쓴다면 예, 파라클레토스 안에 있는 존재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 같이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 죄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누구라고 그런다?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누굴 전해요? 그를 전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를 전파하여, 그러면 누굴 전파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파라클레토스죠. 부활이라고 하신 존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 안에서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리하신 다음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새 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몸이 바뀌는 거예요. 새 몸,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옷 입어요.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만 바뀌지면 되나요? 아니죠. 또 뭐 또 바뀌어야 돼? 속까지. 그래서 속에 있는 죄 사함까지 정과 욕심을 없애주신 결과 그 속에 영과 생명을 채워주시고 안팎으로 정결하게 하신 역사가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뭘 받아요? 예. 위로를 받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다시 가시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이하 계속 나오죠. 그래서 받은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가 있어요. 혼자 누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일들이죠. 이건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환난 중에 나오잖아요. 환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자기 스스로 나오나요? 누가 나오게 해주셔야 되나요? 네. 그래서 누가 보내셨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보내주셨어요? 점점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다가 조금씩 크면서 그래서 보니까 먼저는 누구 만나고 난 다음에 남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또 계시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오죠. 그냥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신 분이 사실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바로 여기서는 누구로 나와요? 아들의 영이죠. 어디에 보내셨어요? 다 같이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기자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빠 호파텔. 아빠가 몇 번 나와요? 신약에서. 아빠 아버지 로마서. 화면 보신 분은 이게 금방 보이겠다. 그래서 아빠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 나오고 어디에 나와요? 여기 나와요. 아빠 호파테라 부를 때 혼자 불러요? 누구와 함께 불러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해주셨다. 그런 사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투이스라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